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사경의 세 번째 강사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천 목사님께서 뜻하지 않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못 오시게 되었고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천 목사님의 대신 설교자로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획으로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간으로 계획으로는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할 때 청종이고 회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그 회개가 맞습니다. 한문을 제가 주보에다가 기재를 해놨는데요. 청종은 들을 청자에 또 조칠 종자이고 회개할 때 회자는 뉘우치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개는 고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서 흘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그냥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 자신의 삶을 두 번째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좇았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뉘우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뉘우치는 거죠?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선택하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는 뭐죠? 고치는 것입니다. 고쳐서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마음 속에서만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명료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회개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회까지만 하는 자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까지 하는 자에게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회개와 구원받는 믿음을 동일시 여기었던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회개는 곧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 귀한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때문에 아멘 안 하신 거죠? 네, 그 비말 틀까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을 쫓아갔던 것처럼 생각으로만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쫓아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포기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의 표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차례 거듭남의 표지를 성도들을 통하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기쁨과 소망을 누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참 인간의 마음으로는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거듭남의 표지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나의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여전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치고자 잘 안되지만 그 죄를 벗어나는 게 잘 안되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떨쳐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표지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여전히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의 내용은 곧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온 그러한 귀한 교리의 체계와 신앙 고백서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단의 헌법에 뭐라고 못 박아놨냐면 성경 다음으로 가는 제2 규준이며 모든 목사와 장로들은 또 교회를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 일치신조라든지 6가지 우리 지난주에 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역사적 산물들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그리고 또 그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이 말씀을 부정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2 규준이라고 칭하며 그것을 믿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어요. 믿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너무나 훌륭한 신앙 고백서라는 거 오케이, 믿어,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며, 만약에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 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한다면 큰 부담을 느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교육을 잘 받아왔어요. 이신칭의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사유와 상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의 흐름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 더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아니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얕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 믿으면 구원 받았어, 믿으면 구원 끝이라고 하는 공식이 우리 안에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것을 사유해 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사상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규정해준 가장 기본적인 말씀 어디를 떠올리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죠. 우리는 성도님들께서 늘 믿음에 대하여 상고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전체를 깡그리 몽땅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수련회 가서 식사 요절로 외울 때 히브리서 11장 1절만 외웠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련회를 가서 식사 그 암송 요절을 하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하면 시험 들겠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외우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5, 60대 성도님들, 집사님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다 외우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어린이들, 어린이 대회에서 말씀 암송 대회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좀 앞으로 생겨나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암송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찬송가를 잘 바꾸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를 바꾸는 것도 좋고 바꾸지 않는 것도 참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의 찬송의 가사를 잘 외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도 한 곡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뇌리 속에 신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신학교 4년을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과목을 다 들어야 하는 필수 교수님이셨는데 그 영어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일주일에 한 2번씩 수업을 들어오는데 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수업할 때. 근데 4년 내내 어떤 찬송을 하셨냐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매 시간마다 반복을 4년 동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한 번도 지루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했지만 저는 그 가사를 외우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늘 반복해서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시편 찬송 1절부터 5절까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다 외우시는 분들만 야, 목사님 왜 찬송을 이렇게 반복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외우시는 분에게는 정말 저는 큰 은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애기 엄마들 아빠들은 저를 포함해서 느끼셨겠지만 아이들이 그걸 집에서 흥얼거리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뭐 하은이, 하영이 이렇게 다 모두가 그 멜로디, 가사는 아직 모를 거예요. 그러나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따가도 나오지만 모세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너 이제 네 인생은 끝났어, 여호수아 데리고 와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래를 만들어서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패역하여 나를 떠났을 때는 그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는 증거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시편 찬송이라든지 또 곡조 있는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래들을 삶의 귀한 기준으로 삼아서 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하다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3절부터 해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차곡차곡 리스트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믿습니다. 내가 머리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동시에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했고, 믿음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켰고,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쁨으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11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지만 오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왜냐하면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을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이삭을 드리라고요? 오케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만 하고 끝났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죠. 왜 준행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도 그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과 동시에 나의 발걸음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잖아요. 상상 속의 추상적인 관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은 믿음이다. 네, 죽은 믿음인데 성경에 보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기절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나는 믿음이 아니라, 인공호흡하면 살아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곧 행하는 것입니다. 청종,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좇는 것이고, 회개,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쳐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더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지만 율법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들입니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키지 않는 자의 믿음은 구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무능을 깨달을 것이고 자신의 죄악의 더러움을 깨달을 것이며 고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돼요. 자신의 죄의 더러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종교적 관념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종교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대신하여서 대속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종교 많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가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또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더러움과 무능을 깨달은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워 왔으니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게 얼만데 나보고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여호수아를 일단 어디다가 숨기던지, 아니면 하나님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기 전에 일단 말해보십시오. 도대체 지금껏 고생한 나를 이제 죽이시려고 하고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거 그것만 바라보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졌을 것 같아요.
따지진 못했더라도 서운한 감정이 무척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그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를 이제 여기서 죽게 하신다? 네 인생이 끝이라고요? 야,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해. 하나님 이거는 의롭지 못한 거야. 이거는 아니죠 라고 하는 외침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내 생각에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라고 외침을 던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이제는 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모세에게 야 이제 네가 하는 것을 보니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정해진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 백성들은 이제 모세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너의 백성들은 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백성들은 패역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음란하게 될 것이다. 음란하다는 게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왜 우리 백성들이 반드시 이방신을 섬길 거라고 단정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계획했단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네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십니다. 왜 그렇게 계획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참 나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의 본성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씀을 무척이나 잠잠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항변하는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라은성 교수님 말씀을 통하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분명히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를 나아가기 전에 그분은 그저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그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고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앞에 한 톨의 토시도 달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게 무서워요.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로마서 1장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어. 이것이 진노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어. 아마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라리 고난을 주시더라도 채찍질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를 혼내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마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선생님께서, 착하신 선생님께서, 저는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많이 맞았지만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상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참 하나님 뜻이었나. 초등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갓 제대하고 오신 선생님께서 군대에서 받는 모든 기합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받았어요. 정말 머리 박는 거서부터 시작, 깍지 이렇게 뒷짐진 머리 박는 거를 정말, 그리고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을 정말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정상인 줄 알았어요. 아, 초등학교 이제 이렇게 3학년이 되니까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분이 계시죠. 우리 학생들을 차라리 때려주시면은 그냥 맞겠는데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때려라 이러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순수해가지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차라리 우리가 맞는 게 속편하지, 선생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다, 나를 때려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때만 해도, 저 때만 해도 야 맞아, 야 이기혜 선생님을 우리가 패자, 그래서 세게 때린 사람이 없었어요. 예.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맞겠습니다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생님께서 마치 나를 때려라 하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 돌아가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로부터 나를 감추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연인도 계시지만 연인끼리도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차라리 난 이게 싫고 이게 잘못됐고 너 이런 점이 싫어라고 얘기해야 속편하지, 말을 안 해버리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노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삐뚤어 나가실 때 채찍을 가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상처가 있을 때 상처가 아프다고 느껴지는 것이 복인 거 아시죠? 염증이 있을 때 몸에 열이 나는 게 복된 거잖아요. 그 염증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염증이 이만큼 있는데도 몸에 이상 반응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 병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상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열이 나야 정상이죠. 열이 날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 병들을. 우리가 여러분 패역한 삶의 현장으로 갈 때 우리 몸에 열이 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쉽게 아멘이 아니에요. 강도사님밖에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근데 마음으로 아멘 하신 줄 믿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열이 나게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그 두려움의 자리로 내어 던져지는 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들입니다. 그 출애굽할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할 때 10가지 제안들 있잖아요. 그런 제안들, 홍해가 갈라지고 이거 못 본 세대들이에요. 못 본 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닥쳐서 그들을 집어삼킬 때에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재앙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돌아보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죄를 뿌려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마음을 찢어가면서 회개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 백성들이 그러한 재앙과 환란이 너희들을 집어삼켰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까닭으로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이러한 재앙과 환란을 겪는 걸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해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저는 이 저주의 말씀이 참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선생님, 그냥 저를 때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그냥 때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그냥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잠잠히 듣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감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신아, 너 사랑가득교회 목회 그래 열심히 했다. 그런데 너희 사랑가득교회 성도들은 패역하게 될 거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길 것이고 자기들 뜻대로 나갈 거야.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도 야, 역시 하나님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야. 대신아, 네 아들, 네 딸 네가 그렇게 신앙으로 기르려고 했지? 근데 내가 예언할게. 걔네 믿음 없어. 걔네 패역한 일로 가게 될 거야. 걔네가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아비의 심정이, 목회자의 심정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떨까? 또 그것을 앞으로 끌고 나아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떨까? 아마 그 심정이 참으로 착잡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가득교회 성도들을 왜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제 자식들을 왜 폄하하십니까? 제가 믿음으로 잘 양육했고 키웠는데 앞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항변이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거든요. 왜? 무언가를 깨달으라고.
라고 외칩니다. 그거는 너무 하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누가 봐도 의롭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의예요. 아멘. 그분 자체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니까요. 아멘. 그분이 의로운이에요. 그거를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오늘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입으로 늘 부르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뒷장에 가면은 그 모세의 노래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부터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떠한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꼭 곡조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작곡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노래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늘 신앙에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고 냉랭하게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노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이 대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인 우리 뭐 추 집사님, 박 장로님, 이현종 집사님 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실까? 어떠한 것을 우리가 신앙에 냉랭해졌을 때에 맞아, 그러한 은혜의 감격들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한 분 한 분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과 있었던 추억들을 상고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서 2달 동안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없는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런 철없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가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아니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콜링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임팩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아서 병문안 오는 손님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제 신일을 원하시는 것 같아. 네가 신학을 해야 되지 않겠어? 무슨 다 짠 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고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증거품을 남겨두었는데 그 증거품이 뭐였냐면 바로 아버지의 뇌출혈 수술을 했으니까 머리에다가 쓰는 그 헝겊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빵모자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참 동안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증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요방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괜히 10수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게 목회자로 불러줬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은혜의 그 향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마다 그러한 하나의 향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뭐 또 늘 있겠죠. 심지어는 영적으로 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매 주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매일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노래를 하나씩 간직하면 좋겠다. 아멘. 저는 저에게 또 하나의 노래가 있는데 뭐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 춘실 집사님과 정말 몇 개월을 커피숍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저도 커피숍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남들도 다 있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그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불을 지펴주시는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사도신경을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정말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뜨거움이 정말 나에게 간직되면 좋겠다. 물론 그 뜨거움이 지금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니크한 고유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의 그 향기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심령 가운데 야 정말 집에 가서 빨리 더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싶다. 집에 가서 빨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영광 가운데 기도드리고 싶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교회에 출근해서도 아침에 오자마자 정말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5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1시간이시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릴 것이 많고 구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1시간이 5분과 같이 지나는 그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계를 보고서.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 향기를 기억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향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허락해 주셨다고 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잘 캐치해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각 개인의 고유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은혜를 붙잡는 그 노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노래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였듯이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그러한 노래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몇 번 죽을 뻔한 경험들이 있어요. 사소한 거예요. 어디 떨어져서 머리로 부딪혔으면 죽는 거고 엉덩이로 부딪혔기 때문에 부상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 뻔한 경험들이 없습니까? 저도 몇 번 있는데 차가 앞으로 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교통사고가 바로 옆에서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없습니까? 있는 줄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마음의 사진기로 잘 찍으셔서 기록해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늘 목회의 부족함과 저 자신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던 때에 한 선배가 해주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제신아 사랑가득 교회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저 옆에
옆에 큰 교회 목사님도 너희 성도들 몰라. 사랑하지 않아. 물론 주 안에서 사랑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신아, 너보다 너희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없어. 그러므로 너의 말씀이 네가 준비하는 설교가 가장 그 순간에 너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가장 적합한 설교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가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해, 또 열심히 또 말씀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 다 있잖아요.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이 목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야, 이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났으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성장할 텐데 나 같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요한 질문인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틀립니다. 네, 틀린 겁니다. 제 마음을 겸손케 하기 위하여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할 때 목사를 탓하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할 때 누굴 탓해야 돼요? 나를 탓해야 돼요. 하나님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잘못이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서요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왜 그러하였는가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이렇게 패역한 길로 간다는 것을 너무나 수차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축도할 때마다 이 모세, 오늘 보면요 33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축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마다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손을 펼쳐서 이 모세의 축복을 제가 좀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나왔는데 믿음 없는 그분의 그 친구들을 바라보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너무 인간적인 감정으로도 슬프고 애통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심령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참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얼마나 민망히 여기실까, 긍휼히 여겨주실까,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저는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 또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의 축도를 통하여, 축복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모두 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두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음을 탓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듯이,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어디 바람 위에 떠도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명료하고 단순하고 심플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 나가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탈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나가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특히 개혁주의 신학하면서 영적인 복이지 이 땅 가운데서 복 논하지 말라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하면 좋겠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옷도 사야 되고 고민하잖아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패역한 백성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비할 수 없는 귀중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어떠한 이 형상을 우리가 가서 절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자연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물론 3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형상을 놓고 거기는 비나이다 이런 걸 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정말로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청종은 좇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어떠한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은 오늘 신명기 30장에서만 하는 말씀을 현미경을 가지고서 들여다보고서 끝내면 안 돼요. 신명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구약 전체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사는 자들의 복이잖아요. 아마 모세는 전체 성경 이런 거 몰랐을 겁니다. 전체 성경, 오직 성경 이런 개념이 없죠. 오로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니까. 모세는 이제 우리 신명기 끝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더 복될까 우리가 더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마 이거는 비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기 때문에 계시의 종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모세는 34장 끝에 보세요. 34장 9절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전체 성경의 원리로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패역하게 하셨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패역하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어떤 복된 삶만 살아가게 될지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게는 우리가 70년 사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약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요. 모세는요,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왜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 평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꼴까닥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2번이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에서 모세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막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물이 없다, 물을 달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저 쿠팡에서 저 삼각수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이 없으므로 이거 막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자식들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그냥 2번을 쳐가지고 얘다 물이나 마셔라 이놈 인간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석을 치는 사건은요, 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또 있었어요. 39년 전에도. 근데 그때는 이제 반석을 치라고 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반석아 물아 나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로 쳐가지고 백성들은 마셨지만 하나님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시 혈기를 부리면 안 돼. 혈기를 부려가지고 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혈기 부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낼 수도 있죠. 못 드러낼 수도 있지만 모세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석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성경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폭포도 아니고 수도꼭지도 아니고 왜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땅을 파라 그러지, 우물을.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치러가는 거기 때문에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침으로 말미암아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히브리서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영단번에 끝나요? 영단번에 한 번에 그분의 그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마침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마다 2000년 전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이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한다니까요. 미래의 죄는 다시 한번 죽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우리가 오후 때 배웠지만 미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갖다가 막 죽이는 겁니다. 피를 또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설이 나오고 그런 거죠.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도 상징적으로 반석은 한 번만 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명에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어야 되는데 또 친 거예요. 그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구원의 완성까지 모두 포함하셔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보장성이 어디서 나와요?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왜 이렇게 힘들고 믿음이 그냥 오락가락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구원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인생이 힘들어 아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힘든 가운데 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왜 믿음을 지속할 수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구원의 완성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생 가운데 이 100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뿅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면 이게 참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천국에 갈 텐데 왜 이렇게 고통을 인생 가운데. 저는 인생이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공책에 보면요 늘 인생은 고통이다 뭐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보시면서 넌 고등학생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집안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이 많이 어려워서 늘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왜 하나님은 굳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인생 이거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나를 택하셨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가장 적합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패역한 길로 가고요 또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그분의 얼굴을 숨기셔서 진노를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또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다리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 구원의 서정을 허락해 주시고 성화의 과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아진 그 흔적들이 저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작용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야 이제 너희 인생 끝, 이제 싹 지워, 이제 너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은 다 지워버려, 천국 가면 새로운 로봇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인생의 과정을 허락해 주신 이 섭리의 오묘하시고 위대하신 이 진리의 영역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